이번 한 주간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반복되는 근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확인하고 정리되는 은혜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전도자들의 미션, 근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한 주간, 다들 근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신 그 근본 문제가 실제 나에게 정리되어지고 보여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재훈련, 본부 재훈련하고 몇몇 분하고 함께 좀 시간 보내면서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또 많은 응답이 말씀 속에서 또 확인되는 거죠.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함께 하면서 계속 얻어지는 답은 그래서 모든 만남 모임 속에 정말 오직 복음 이것으로 계속 소통하고 포럼되어져야 된다. 근데 오직 복음에도 하루아침에 그 현장이 바뀌거나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속 이런 모임들을 현장에서 지속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답들을 조금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남편이 요즘에 좀 힘들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서 내가 요즘에 완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면서 은혜 받치면 살 수가 없다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권사님은 나름대로 또 답을 주시는 거죠. 남편을 넘어서라, 수용해라. 들어보니까는 집사님처럼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나 이렇게 말 잘하는 줄 몰랐다면서. 그 말 잘하는 말고 남편 좀 휘어잡으라면서. 알아듣기 좀 뭐 아프더라도 막 복음을 가지고 확 찔러보고 좀 해뿌라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지금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답이 안 되는 얘기 갖고 뭐 옥신각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은 빨리 집에 가자면서 자리를 빨리 파려고 막 빨리빨리 커피 마시라면서. 그래 말이야. 그래서 권사님은 집에 가서 전화 오셨더라고. 목사님 내가 오늘 괜히 못 알아듣는데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후회도 되고 뭐 또 혹시나 상대방이 또 오해했을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런 의미겠죠. 내가 뭐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답이 전달되고 본인이 뭐 또 편안하고 치유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응답인지를 보여지는 나의 근본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답이 안 되는데 계속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나에게 실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이 답이 되도록 하는 이 나의 영적 상태. 근본이 나도 모르게 약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듣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고 답이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 경험이 실제로 안 되어지면 알고 있는 이 복음 되게 제한적입니다. 되게 좁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집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맞는 답도 상대방에겐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근본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먼저 나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가 분별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답을 주는 팀 사역이라는 것은 정확한 답을 주는 게 팀 사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답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래서 성령 인도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게 현장의 성령 열매의 시작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캐치가 안 되어지면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 답답함. 그럼 답답할수록 나는 더 내 말을 하고
상대방은 또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뭔가가 그 말이 나에게 답이 안 되는 본인의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을 사람은 이해 못하면서 계속 맞는 말 하니까 맞는 말도 듣기 싫고, 나도 내 나름대로 인도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몰라주니 또 서운하기도 하고, 분쟁 아닌 분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안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안 되어지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생명의 역사하는 걸 확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자인데 그 존재가 먼저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교묘한지. 어려움 이전에 사단의 전략은요, 계속 속입니다. 혼미한 상태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요 말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하셔서 현장에서 보이셔야 됩니다. 사단은 어려움을 주기 이전에 복음이 기준되어지지 못하도록 혼미한 상태로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멸망, 사건 주기 이전에 사단의 역할은 뭡니까? 계속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너의 상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라.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현 상태, 영적 상태 질문하고 점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범사 24의 축복 속에 있기를. 그래서 영적 싸움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는 전략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길이다.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과 내가 먼저 맞아지는 그 일에 너희들이 힘쓰는 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전신 충만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가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것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돼. 이게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드러나는 문제에 속거든요. 그러나 사단은 어느 날 문제를 갖다 주고 사건을 갖다 주고 멸망을 갖다 주지 않는다니까요. 드러나는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는 이미 오래된 그 상태가 문제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을 놓고 사단은 이미 물밑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목할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 말고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항상 깨어서 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인도받도록 계속 이런 영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루뭉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의 약한 부분을 언제든지 사단의 때의 시간표에 딱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 정신 무너지는 거, 생각 잡히는 거 한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근본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 틈을 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건 사단이 손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넘어서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의 상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져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이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집중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보세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근본 상태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문제가 없는 창조 원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다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절대 나에게 문제로 안 여겨진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근본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죄로 들어갔고 사망으로 들어갔다고 계속 성경은 꼬집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 근본 문제가 무엇이니 내 인생에 답이 안 되고 길이 안 되는데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무너진 인간의 상태가 여러분 한 주간에 실제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볼 수 없는 나라는 게 보여지는 게 응답의 시간표라니까요. 그러면 안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이 닫혀있는 눈이 내가 어느 정도로 답답하게 닫혀있는지를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자녀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남편이 자꾸 힘들게 하니까 요즘에 내가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 것 같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과 내가 이해하고 붙잡는 그 구절과 완전 반대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상관없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거든. 근데 나는 그 성경 구절의 인용을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놓고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 IQ는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 입장과 내 환경에서 성경 말씀이 보여지고 잡혀지니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근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한 나라는 상태가 이해되어지고 보여진다면 내 매일이 바뀌겠죠. 무엇을 하더라도 이 절대 필요한 가치를 계속 의시하고 갈급하고 간구하고 그걸로 시작이 되고 또 놓쳤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 이전의 상태, 근본 우리 상태가 조금씩 내가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시냇가 갈급한 사슴처럼 그런 상태로 준비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근본이라는 부분에 실제가 답이 안 나면 사단이 어떻게 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혼미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속여가지고 딱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지가 답이 안 나면요 계속 당합니다. 지난주에 막 계속 사단 얘기하다가 그날 밤에 귀신이 꿈에 나타나더라고. 할렐루야. 요즘에 자꾸 귀신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정확하게 꿈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귀신 들린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뭐 천조가리 같은 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툭 던지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 천을 내가 막 발로 찬다고 꿈에서 얼마나 내 발로 시기 찼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발을 꽝꽝꽝 잘 안 가. 또 이게 영적인 것이라
그러다 잠이 깼단 말이에요. 잠을 깨는 등골이 오싹하대. 옆에 산이가 자고 있었거든. 만약에 그 발에 맞았어 봐봐. 진짜 이 발에 맞았으면 보통 혼자 자는데 그날 또 아가 또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 방이 현관문 앞에 있단 말이에요. 요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다. 원래 센서등이 좀 지 맘대로인데 그날따라 또 마음이 저거 고장이 아니고 진짜 뭔가 있는 거 아이가. 속에서 무슨 스물스물 생각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더니 잠이 확 깨더라니까. 그러다가 내가 아이고 내 상태가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귀신 좀 들리면 어때? 잡히면 어때? 차라리 혼미한 상태 속에 있는 것보다 진짜 그리스도 내가 귀신 잡혀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걸 경험하는 게 훨씬 전도자로 사는 게 확실하고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이 내가 딱 내버리니까요 상관없다니까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꿈이 얼마나 이 흉악한지 막 찝찝하고 보통 꿈꾸다가 나는 깨는 스타일인데 그날을 얼마나 몸부림치고 발로 실제로 막 이불을 걷어찼든지 막 이불 다 날라가 있고 막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 나야만 이런 상황들이 와도 내가 상관없고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을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함 속에 또 내가 실수했나 계속 뭔가 사로잡히는 내 생각 상태는 그걸 보고 근본이라 한다니까요. 내가 진짜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나의 응답은 내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전달할 수 없는 심부름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으로 그 답이 나면 내가 더욱더 이 부분에 바르게 인도받고 훈련되어져야겠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야 지금 뇌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잘못하고 실수하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면 말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현장 가서 내가 설치지 말아야 돼. 요래 대부분 깨닫거든. 그걸 보고 여러분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그 틀 속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과 수준 속에 늘 갇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자로 성장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이 들려지고 보아야 될 것들이 보여지는 그 영적인 상태를 놓고 한 주간 실제 내게 이해되어지는 근본이 뭔가 전부 이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고 전부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문제, 응답, 바램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게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나에게 이 영적인 사실이 어떻게 정리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정리되어진 대로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 길을 가게 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어지고 그것 따라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정리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이 일이 쉽지 않고 혼자서 한다 하더라도 내 수준에서 자꾸 오해하고 착각되기 때문에 함께 지도를 받으며 소통하며 가야 되는 일 정리되어진 것대로 확인되어집니다.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확인되어지는 만큼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한 신학자가 칼빈이잖아요. 첫 글자를 따서 튤립, 칼빈의 5대결이 이 영적 사실을 잘 정리한 게 칼빈의 5대교리란 말이에요. 토탈, 전적 타락 모든 것이 죽어버린 전적 사망의 상태, 전적 타락 절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잘못이 아니고 단점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근본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전적 타락, 사망의 상태 속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진짜 근본 문제,
유일한 해답이 나에게 답이 되어서 그것으로 충족되어지는, 만족되어지는 내 상태가 한 번도 경험이 안 되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죽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바르게 진단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돼. 지금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자꾸 발견되어지고 안 되지만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속에, 기도 속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래서 보세요. 내가 보고 답답하면 이 답답한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답을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육체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구원은 받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본이 바르게 이해되고 체험되고 뒤바뀌지 않으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 언약이 희미하다는 것은 언약을 못 들은 게 아니고 언약을 들었는데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 그 부분이 계속 보여지는 우리에게 근본 치유, 근본 은혜가 하나님에게 계속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과 기준을 세우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또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한들 그 기준이 되는 사람만 그러면 제한적으로 구원받겠죠. 근데 그 구원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을 걸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은 뛰어난 사람도 없고 무시할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연약한 자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증인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뛰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보지 않으면 그 뛰어난 것 가지고 결국은 나누고 정복하고 죽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죽음의 문화를 남기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에베소서 2장 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러면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임한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뒤바뀌는 게 근본이고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은혜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내 인생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은 무엇인가? 귀신을 봐도 상관없고 귀신을 들려도 상관없을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있는데도 내 생각과 마음은 거기에 영향받고 두려움도 느끼고 찝찝함도 느낀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상태마저도 내게 답이 되어져서 답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상황과 현상이 나에게 더 뿌리 내려져요. 진짜 내 영적 상태 바뀌는, 집중이 회복되어지는,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져서 답이 없어 이런 현상이 오면 사람들은 얼마나 시달릴지. 답 없는 사람은 한순간 생각만 그 두려움 맨날 며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우울증 올 수도 있고 정신문제 올 수도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더 이상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고 한 방에 무너지는 건 사람들이 이리저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는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너에게 하나님의 답이 그 은혜가 있냐, 그걸 점검하고 진단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 제한적인 리미티드 속죄, 제한된 구속, 이런 축복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한 선별되어진 선민, 이 선민의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또 오해해가지고 지만 잘났다 그러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기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 망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에게만 요 일들이, 구원이 완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정말 이해되어지면 여러분, 구원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지는 게 우리에게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감격, 진짜 하나님이 내게 생기로 찾아오시는 그 나의 자부심, 정체성이 계속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고 빼앗아서 갈 수 없고, 그 사랑이 임한 자는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을 정말 알고 누리면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전달되게 된다니까요. 현장은 바뀝니다, 여러분. 제한된 구속,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여기서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창조주의 것, 절대자의 것,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바꾸며 네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사람들로 하여 너의 죗값을 치르도록, 예비된 사람 너에게 다 붙이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구원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임한 자는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로마서 8장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아무도 빼들 수 없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얻은 은혜, 이 은혜는 뺏어갈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해져 버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그래서 성도의 끝은 결국 궁극적인 승리란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보장되어진 미래. 빌립보서 3장 21절. 이게 근본적인 인간의 상태를 정리해 놓은 칼빈의 5대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는 뭡니까? 무슨 응답? 하나님의 언약이 택한 자를 통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게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우리의 승리고 영광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승리가 아니고, 으뜸으로 일어서는 게 승리가 아니고, 나를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게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언약 성취가 응답이기 때문에 잘 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갑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제자는, 그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늘 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 순교마저도 후대에게도 이 피언약이 전달되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성공 축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해 정확히 그리스도 언약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 성취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라. 그래서 내가 경제, 자녀 잘 되는 그거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내 업을 회복시키시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 자녀들이 서밋으로 237 현장으로 주역으로 가는 그 그림이 나에게 지금 계속 그려져야 돼. 전도자의 여정. 그래서 이 응답을 놓고 우리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 이전에 영원한 근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얻으셔야 됩니다. 답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이 정말 가져지면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다들 위기 오면 겁을 내지만 답이 있으면 그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겠지. 그렇게 돼야만 전도가 운동이 되고 생명이 운동이 되어집니다.
생명 있냐 없냐 찔러가지고 전달되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나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게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오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입니다. 나의 하루를 살리는 비밀. 아침을 정복해야 된다. 메시지 계속 들으시죠? 뇌가 살아나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첫 포인트, 첫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욥기서 38장 12절.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이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욥아, 네가 아침을 정복하였느냐?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알렸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아침의 비밀, 아침을 정복하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아침을 정복해야만 그 아침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침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 요 비밀 속에 네가 있느냐? 너의 어려움, 너의 한기, 너의 위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영세전의 자녀가 맞다면 그 어렵게 하는 그 존재가 악이라면 그 존재는 그 악을 통해 스스로 멸망할 거야. 공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성취시키신다니까요. 여호와의 날에 네가 아침마다 그 공의의 비밀 속에 있느냐? 내가 붙잡은 언약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그렇게만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큰 미션, 큰 응답 있는 거거든. 누려보세요. 생각 달라지고 기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시골이어서 안 되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면 된다. 아무도 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적하지 다들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nobody nothing 그 불가능한 문제가 복음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라니까요. 늦기 때문에 빨리 안 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시급하게 복음에 오직 되어지도록 집중하라는 뇌가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살거든. 나는 바뀌거든.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일들을 진행하시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문제를 사람들 보세요. 시각과 말 보면 다 안 된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복음이면 가능한 거 아니냐. 정말 복음이 정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협력이 되어지고 내가 증인이 되어지도록 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공의를 이루시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하나님은 아침마다 인자를 베푸신다. 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요 아침 시간을 깨워라, 정복해라. 말씀 듣는데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래, 이게 좀 실제 시스템이 되도록 올해는 회복하고 도전하자. 그래서 막 진짜 내가 이게 답이 됐으면 내일부터 당장 해야 되는데 일단 설 지나서 새벽 기도 공식화 시켜가지고 매일 좀 이게 언약이 좀 함께 소통되고 포럼되고 흘러 들어가도록 인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맨날 메시지 듣고 말로만 아침마침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교회가 새벽 강단 회복하는 한 해로 한번 인도 받아보자. 선뜻 안 하는 것은 아니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매일 안 빠지고 되겠냐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하나님 계속 마음 주시니까요. 명절 지나고 합시다. 새벽 나오실 분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선뜻 안 하게 기도하면서 네가 새벽을 정복하였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였느냐, 알렸느냐.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초포인트들이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 갖춰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진짜 내가 힘이 있고 답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공의와 인자가 믿어져야만 모든 일이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잖아요. 요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복받겠지. 그 종교로는 절대 재앙 해결 안 된다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놓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그래야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현장에 대한 미션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낮 시간에 여러 가지 사건, 만남, 어찌 사무엘상 17장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거는 기도 안 될 거거든. 그냥 그 자체로 내가 행복하거든. 그 자체로 내가 기분 좋거든. 늘 그 상태 속에 있다가 문제면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는 낮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점검하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밤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정리하는 고요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말이 아닌 실제 삶이 되어지도록. 저도 막 마치고 들어가면 뭔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TV 틀고 혼자 방에서 애들은 같이 보면 안 되니까 또 먹을 거 좀 가지고 늘 요렇게 시간 자꾸 보내더라고. 실제 잘 안 돼요. 물론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 응답 찾고 생각하고 뭐 내일 스케줄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본격적으로 내가 진짜 행복한 시간,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행복한 밤을 회복하자. 그게 정말 내가 보여진다면 오늘 내가 받은 응답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이 응답을 가지고 나는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나와지잖아요. 내일 만남 속에 내일 있을 이 사건 속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겠다. 그 현장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건 아니겠나. 메시지도 준비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이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 300%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300%가 막 탁탁탁 이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상태, 되어지는 눈을 소유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 되어지는 비밀을 가지면 가장 먼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내가 행복해요. 서밋 타임의 기준, 서밋 타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그 비밀을 가진 게 서밋 타임입니다. 좋은 게 응답이 아니고 오히려 한계가 나에게는 응답이고 기회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응답은 반드시 모든 현장에 필요한 응답이거든. 영적인 사실, 영원한 것,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것은 그러니까 300%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는 게 300%의 기준입니다. 나는 좋은데 이게 현장에는 무익해. 오히려 해가 돼. 그거는 3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300%가 아닌 것은 결국은 한계에 와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니까. 그러면 현장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따로 미래를 준비할 게 없어. 현장에 유익하고 현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미래가 되어지는 건 살아나는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수 있는 바른 해석과 그 해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나에게 기준점들이 자꾸 나와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집중되어지는 그 포인트가 나도 모르는 내 근본 상태라니까요.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사망과 어려움을 말하기 위한 주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가지고도 예를 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 예화가 나에게 뭔가 현실처럼 보여지고 지금 상황처럼 보여지는 그걸 보고 여러분 근본 상태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 근본이 만남을 통해 상황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 계속 확인되고 재조명되어지는
그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비밀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답은 없습니다. 흐름 속에서 지속하여 보다 분명한 언약 속으로 내가 집중되어지는 훈련밖에 없다니까요. 내일 또 전도학교 있습니다. 몇 주간 쉬었던 전도학교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의미와 중요한 응답을 아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참여하는 제자들부터 실제적인 응답과 근본 체험이 일어나는 우리 훈련 시스템, 교회 전체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중요한 응답이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가정, 가문, 직장, 업 당연히 300%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반복되어지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명한 답을 얻는 전도자의 미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